하나님, 2024년을 맞으며 새해 첫날부터 오늘까지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새벽마다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셔서 새벽마다 일어나고 교회에 오는 일이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새벽에 이 자리가 늘 기다림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날마다 행복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풍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깊은 절망과 외로움에 빠진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안에 깊은 공허로 신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러한 연약한 이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외롭고 힘들어 지쳐 보일 때 그 고단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많은 이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타게 절망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며 인간의 문제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문제를 풀어낼 방법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그러한 열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잘못된 이단에 빠져 거짓된 논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오며, 그들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너무 과신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며, 답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죽은 신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섣부른 판단과 결론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참 생명을 그 안에 받아들이게 하시어 참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으며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학 입시 정시 모집 접수가 시작되어서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실기고사를 앞에 두고 있는 예체능 계열의 수험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날마다 힘들게 연습하고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이 약해지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혜와 총명 주셔서 마지막 준비의 시간에 놀라운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을 아픈 몸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기다리는 분이 있고, 수술을 받았거나 추위를 지켜보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병들과 투병하며 약해진 마음으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치매나 알츠하이머 그리고 파킨슨병을 앓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과 환자들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기를, 더디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지병이지만 늘 조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더불어 환자들을 간호하느라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고 특별히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일하는 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된 삶의 길을 선택한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소명이 어떤 이유로든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배우자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역자의 가족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혹시라도 어떤 이유로든 상처받지 않게 하시며 긍지를 가지고 교역자 가정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하에 자라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키가 커가며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섬기셨던 모든 전임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 일대 원로 목사인 곽선희 목사님과 이대 은퇴 목사인 김지철 목사님, 그리고 원로 은퇴 장로님과 권사님들, 오랫동안 소망교회를 재직으로 섬기셨던 은퇴하신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노년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사역하는 시무 장로님과 권사님, 재직들과 교사, 찬양대 및 모든 공동체 임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4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주님의 자녀답게 힘차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레일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오늘 1월 3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마지막 말씀은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과 그리고 유다의 거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압 자손과 그리고 암몬 그리고 또 세일의 마온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물론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도 꽤 적지는 않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군사력이 계속해서 밀고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온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기도 속에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중요한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호칭을 했는데 하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또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구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모든 것을 알고 계시 하늘에 계신 또 우리 조상들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방들도 다 이방인들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신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땅은 빼앗길 땅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게 하셨고 이 성소에서 또는 이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세일의 거민들 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멸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지 말라고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그냥 지나왔는데 이제 그들이 강성해져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13절이죠.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아내와 참 무력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내가 능력도 없고 나에게 능력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그런 기도가 바로 2023년 12월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이었고 또 여호사밧의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2024년을 맞으면서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지요. 이제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많은 일들, 산적한 많은 문제들, 쳐들어오는 대적들,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내가 방법도 못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놓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 4년 이제 1월 3일 우리가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레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은 의문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있고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자, 성경에서 특별히 역대기에서 이 잘 모르는 이름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이 아니라든지 어떤 선지자의 이름이 계열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셔서 그를 불러서 쓰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은 이 성경에서 한 번 예언을 하고는 그 다음에는 또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경우도 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레위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예언을 받고 또 하는 그런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지금 회중 중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 그런데 그의 족보를 쭉 따져가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였던, 다윗 시대에 찬양을 하였던 아삽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삽의 증손이 마따냐니까 또 마따냐의 현손이기도 한 바로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15절 말씀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들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성경에 어딘가 있었는데 어디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다시 나와 있습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 이 앞으로 지금 산적한 문제들, 또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들, 네가 지금 나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내가 챙기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의미겠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사밧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는 앞선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가 북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사실은 헤매고 다녔던 아합 왕과 또 사돈 관계를 맺고 했던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징벌적 의미도 사실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돼서 시작이 되었던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다시 가져오십니다. 이제 내가 해결하겠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사밧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챙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16절, 17절 말씀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고 너희들은 여루엘 들 앞에 서라
구체적으로 작전까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너희들이 할 것은 없다. 너희들이 할 것은 그저 맞서 나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맞서서 그냥 나가라. 너희의 그 문제를 그냥 맞서라. 그 문제를 대면하라. 피하지 말고 대면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가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약속이고요. 또 기도의 응답 중에서 이것처럼 확실한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런 정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새해 첫 우리 함께 드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로 치면 1월 3일 오늘 본문이 첫 번째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문제들을 이제 직면하고 있는 것들을 맞서 나가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이 문제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18절 그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사밧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또 사람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그가 하나님께 나갈 뿐만 아니라 온 백성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온 백성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호와께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반응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그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의 날이 이제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을 믿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들은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한 이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르고 나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만 됩니다.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뢰하게 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1절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자, 백성들과 21절 있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백성들과 함께 의논을 하였는데, 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나가자. 지금 두 가지를 신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앞서 창을 들거나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나가자는 겁니다. 앞서 지금 찬양대를 앞서 세우자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찌 생각해 보면 이건 완전한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 아니면 칼과 창을 들지 않은 사람을 앞세운다는 말은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과 의논했는데 백성들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같이 믿음을 갖고 따라왔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참 귀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도 함께 이 믿음에 동참한 겁니다. 온 백성이 함께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읽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자, 믿음의 실천이 시작됐습니다. 이 믿음,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과 선지자의 그 말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찬송을 했다. 믿음의 실천이죠.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것은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자, 이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다. 숨겨두었던 군사를 풀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아서 이걸 그대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천군과 천사를 보내셨는지 아니면 그들 사이에 혼란스러움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오인해서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 그래서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23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혼란스러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한 후에는 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의 군사력이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전쟁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나의 전쟁이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또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올 2024년 한 해가 이와 같은 정말 승리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되겠다.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도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역사, 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